안녕하세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같이 시청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3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사도행전 3장은 2장에서 보았던 그 놀라운 사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지, 그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첫 단계입니다. 사도들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도들이 이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물려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복음 선포에 또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패턴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의 과정들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항상 핍박이 없고 승리하는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극복해 나갑니다. 또한 신학적인 문제가 등장하고,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때 또 극복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여주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가 이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3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읽고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8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굿이라는 말은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3시, 6시, 그리고 9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3시람은 6을 더하여 오전 9시, 6시라는 것은 6을 더하여 12시니까 정오, 그리고 9시라 하면 6을 더하여 오후 3시의 시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로 됩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보았다는데,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미문이 이제 맨 끝에 있는 문, 그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문인데, 이건 높이가 23m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황동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황동판에 금과 은으로 덧입혔어요. 그리고 굉장히 빛이 빛나면 막 빛나게 되어지죠. 빛에 반사하는 게 얼마나 눈부시겠어요. 금과 은으로 덧칠해진 황동문, 높이는 23m. 그러니까 그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장엄하고 웅장하기까지 하죠. 이런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에게, 저들에게 이제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날 때 구걸하니까 사도의 답이 이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은 없다라는 말 정도로 내가 물질은 너한테 돕지 못하지만 다른 좋은 것을 주겠다 해서 그걸 고쳐준 사건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이 은과 금이 덧칠해진 그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묘한 뉘앙스를 주죠. 그것은 뭐냐면 복음은 눈에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문이나 성전의 위용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물질적인 어떤 큰 힘의 과시, 또 영광의 과시, 거기에 있지 않고 은과 금은 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교회의 영광은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얼마나 건축을 잘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그 은과 금으로 아름답게 위용을 과시하는 그러나 빈 껍데기일 뿐이요 더 이상 생명 있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유대인 성전과 비교하여 사도가 한 말이 참 묘하게 아이러니하게 배경적으로 탁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성전이요 그의 복음은 육체의 질병을 너에게서 고쳐줄 뿐 아니라 너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걸 네가 얻는 복음을 내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11절 이하부터 16절까지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 놀람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죠. 나은 사람이 이제 남에서 걷지 못한 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탁 잡아하니까 발목에 힘이 탁 생기고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탁 붙잡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의 모이고는 성전 문을 들어가게 되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고 우리를 주목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낫게 했을까요? 우리를 주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있어진 것이요? 당신들이 한 게 맞는데 이런 의문을 갖고 저들의 베드로의 말에 긴장을 하며 듣게끔 만드는 이제 도입이 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그 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 이 자가 낫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근데 바로 연결해 나가기 전에 이들이 범한 죄를 먼저 지적합니다. 빌라도는 놓아주고자 하였다. 이방인 빌라도도 놓아주고자 했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였다. 너희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죽어야 마땅한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청하였으니 결국 너희가 바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들의 죄를 탁 지적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비교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너희가 한 일이 바로 죄라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놀람으로 가득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봤던 이 현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라. 자신들이 목도한 한 사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막 뛰며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건을 분명히 봤을진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사실일진데 베드로의 설교가 사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부인할 수 없다면 이제 저들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설교에 이어서 17절과 21절에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17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너희가 몰라서 그랬고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알지 못한 것이니까 저들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저들의 무지를 변명해 주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들의 무지 자체는 왜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와 가르침으로 분명히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서와 또 말씀을 통해 이미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목격하여 알고 있는 증거를 애써 부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의 완악한 심정이요, 부패한 심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고집하여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인 저들의 의도성에는 저들이 모른다,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한 근본에는 저희들의 죄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 관리가 알지 못하여 죽였도다. 그런 너희가 변명할 일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무지하여 그런 일을 행했다 하는 사실에 대한 너희들의 의도가 어떠했느냐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 핑계 하나, 너희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너의 의도가 있어서 그를 죽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언을 미리 주셨고 미리 알게 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어서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시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했지만,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미리 알게 하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알고자 했으면 알 수 있는 일을 너희가 완악하여 알고자 하지 않았으며 또 보여지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그리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들의 의도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 가지 정도의 은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첫째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죄 사함 받는 일입니다. 둘째는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세 번째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은택들이 각각 뭘까요? 첫째,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해가 되고요.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룰 것이라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는 말의 뜻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란 21절 말씀과 연결돼서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받으실 것이라 라는 뜻을 연결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1절에 그랬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재림 때까지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영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죄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세 가지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 이제 22절부터 26절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은 구약이 이미 예언된 성취이고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요 또 다윗이 미리 본 것이다 라는 모세가 또 미리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얘기합니다. 다윗과 관련돼서 이미 앞에 설교에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모세 이 세 사람을 동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려 하였고 24절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모세, 사무엘, 아브라함 이렇게 순차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세가 예언한 바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지적하는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너희를 인도하도록 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진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바로 모세가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분의 모든 선지자의 대표성이요 표준이요 원형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끌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를 가리켜 말하는 그분이다. 이것은 사무엘로부터 이어진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설명했는데 그들의 예언 속에 가르침 받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을 이루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하는 그 일을 베푸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이 다양하고 많은데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다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아브라함 후손이죠. 근데 아브라함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계속 있게 되어지는 그것의 원형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씨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씨는 누굴까요? 그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설교 취지는 이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련해서 단수로 말했을 때 곧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또 설명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과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는 누가 모세 율법과 예언을 폐하느냐? 너희냐 예수님이시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의 성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과 예언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모세의 율법과 예언을 저항하고 버리고 그런 것이니 너희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모세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때 세우는 것은 하나님 일으키시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일으키시사 부활시켜 너희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복을 주려 하심인데 너희로 하여금 이방인보다 먼저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고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설교의 말씀은 세 구조죠. 결국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고 그걸 기초로 설교를 하고 놀란 자들에게 회개케 하며
회개케 할 때 항상 구약성경의 예언적 성취인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귀한 설교 말씀이 저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게 되는 신구약 성경을 주신 받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임을 생각하고 굳게 믿고 예수님 인하여 천국 백성 된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